성경 봉독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전도하는 멋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최태영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친 일도 많았을 텐데 우리 친구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한 주간 다가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학업 중에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것을 늘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치가 바뀌니까 좀 새롭다. 가끔씩 이렇게 또 위치를 한 번씩 바꿔줘야 될까봐. 오늘 위치 상당히 좋아. 네. 네 거 아니야? 그럼 누구 거야? 우리 회장님 거야? 나 회장이야, 막 이런 거지. 핸드폰이 나 회장, 막 이러면서.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냈죠? 축하해요. 곧 이제 중간고사잖아. 신나. 여러분들 중간고사 좋죠? 뭐지 이 눈빛들은? 니 왜 그러는데 이런 눈빛인데? 좋습니다. 자, 기독교 서점 혹시 가본 친구들 있나요? 나 기독교 서점 가본 적 있다. 그러면 일반 서점 가본 친구들 있나요? 많이 가? 진짜로? 가서 뭐 하는데? 어? 책 봐? 서점 가본 적 있어? 그래. 서점도 가는구나. 찬성아, 서점 가본 적 있어? 가봤어? 현채는 가봤어? 그래. 여러분들, 요즘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됐고 이게 막 세상이 막 변하고 저쩌고 해도 이 핸드폰 안에 있는 것들, 전사님도 이 안에 보면은 예스24 어플이 깔려 있어요. 거기서 이제 책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책처럼 이렇게 지류
종이로 된 책들은 여러분들 어 분기에 한 권씩, 못 봐도 분기에 한 권씩은 꼭 보도록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끝난 우투더 영투 우 알죠? 우영우. 이 우영우 역할의 이 박은빈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이 우영우가 말하는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되게 듣기 편한 부사 사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에 전사님 학원 가서 교재 보기도 바쁜데 언제 책 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분기에 한 권씩은 꼭 보라니까요. 만화책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꿈과 비전에 도움될 만한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직업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혹은 처세술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확실히 틀리다니까요. 내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뭐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뭐 목적어 이렇게 배분이 되는구나. 말은 요런 식 요 사람은 요런 식으로 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내가 체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본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어쨌거나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 전도와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서술이 되게 길었어. 어쨌거나 그 가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어떤 테마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 그와 관련된 주제들의 책들이 막 있어요. 뭔 책이든지. 근데 전도의 테마의 주제로 딱 하면은 전도와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전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발전한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론적으로 굉장히 막 여러 가지들이 막 많이 있습니다. 각자 그 글을 쓴 저자들이 사용했던 그 방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엮어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들의 상황에 맞게 전도와 관련된 많은 도서들이 시중에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에는 그와 더불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위대한 사람들의 전도 생활, 그리고 언제나 전도하는 사람들과 전도의 방법이 이렇게 전도하라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원칙과 순서, 교회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전도에 성공하는 이유, 청소년 전도의 중요성, 영적인 임산부, 수칙 여섯 가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론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들이에요. 한 번쯤은 봐볼 만한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전도예요. 전도하는 멋진 삶. 전사님 이 설교는 어른들 수요 예배 때 어른들 설교할 때 전사님이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한 분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천 주안 장로교회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인천 주안 장로교회. 예배 끝나고 핸드폰을 한 번씩 봐보세요. 주안 장로교회라 그러면 인천 경기 하여튼 한강 이북 쪽에서는 그래도 엄청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인천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이 많았냐? 아니에요. 한 분의 권사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인천 주안 장로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분이 전도를 해서 전도 왕이 되고 그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서 또 전도 왕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일 하루에 모여지는 인원이 25,000명에서 30,000명.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전도 왕을 하고 나서부터 그 권사님 고백이에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전도왕이 되고 나서 했더니 나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왕을 하고 그 당신의 후배들이 이렇게 전도를 갖다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막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미국의 그 아틀랜타에 가서 이렇게 막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근데 좋은 조건으로 이게 가게 된 그런 계기들,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작년에 네팔 선교하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하면서 정작 당신의 몸은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지난주에 전사님이 광고에서 이번 하반기까지 전도의 열을 올려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성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은 전도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전도 중에 좀 열심히 해서 그 친구들이 좀 꾸준히 나오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쌍둥이가 안 보이지? 아, 맞다. 둘 다 선수야? 둘 다 선수야? 윤희만 선수가 아니고? 걔네들 이 손바닥 조심해야 되겠다. 전산이 딱 때리면 여기 막 손바닥 자국 나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 막 지나가다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략적으로 내가 혼자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쟤를 데리고 내가 교회를 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생각이 들면은 그 친구의 한 명, 그 대상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딱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찍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목표된 성취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점수까지는 가야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집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려면은 그 전도 대상자 공략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람을 지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건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새 생명을 잉태하지 않으면 낳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할 사람이 마음속에 정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만 잉태합니다. 물론 쌍둥이를 잉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 톡픽에 보면 한 번에 막 6명씩 쌍둥이가 들어있던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잉태를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한 명씩 잉태를 해요. 2명도 좋고 10명도 좋습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한 명만 해도 되지만 2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몇 명을 하든 상관없어요. 마음에 전도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번 예수님만 봐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막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는 도시를 막 지나가게 딱 되었어요. 근데 이 수가라는 도시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가려고 막 일부러 글로 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일부러 피해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수가라는 동네를 가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조차 꺼려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성으로 막 향합니다.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예수님 왜 그러지? 근데 이미 전도하실 대상자를 예수님께서는 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그 한 여인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그녀를 만나러.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죄인된 여인을 알고 계십니다. 그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전도 대상자로 지명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누군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한 사람 이상 마음을 한번 정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되든 안 되든 마음속에 일단 한번 정해보세요. 아, 난 누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딱 해보면 아, 얘는 내가 한번 좀 교회 데리고 나오고 싶다.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아, 알았지? 진서야, 알았지? 예린아, 알았지? 어디 도망가고 싶어? 어쨌거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군가 같이 교회가 나가는 그런 것들. 어저께 그 세례 교육을 하는데 밤에 세례 교육을 하는데 전사님이 시온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온이로 인해서 웅이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응? 이 웅이가 이제 학습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학습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시온이는. 그래서 얘가 학습을 딱 받으면은 정말 논스톱으로 딱 6개월 코스를 딱 한 거예요. 그럼 쟤는 전도에 성공한 거예요, 시온이는. 미션 컴플리트. 우리의 미션 있잖아요. 전도를 해서 6개월 이상 되면은 무엇을 한다. 아마 1호가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생명을 잉태하는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속에 품는 거 그것을 바로 태신자 마음속에 품는다. 그래서 태신자라고 그러는데 이 태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동네 친구, 아파트 사는 친구, 초등학교 친구,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 뭐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같은 반 친구, 짝꿍, 동네 후배, 선배 누구든 다 좋습니다. 누가 됐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얘기하는데 수찬이가 그럽니다. 저는 저희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엄마 지금 집사님 됐잖아. 대단한 거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야 교회 같이 가자. 나 심심하니까 교회 그냥 같이 가자. 놀러 가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학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자라난 그 친구를 볼 수가 있고 집사님이 되는 엄마를 두는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예린이가 지금 저렇게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거리지만 괜찮아요. 자도 돼. 정말이야. 농담이 아니라 자도 돼. 그렇지만 현채가 전도한 예린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너 자신도 몰라. 전사님도 몰라. 우리 선생님들도 몰라.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 아이가 자기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서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꿈은 한복 디자이너예요. 한복 디자이너인데 내가 그랬어요. 너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나오면 내가 키포인트 하나 줄게. 흑요석.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서 너 정말 선물을 내가 하나 해줄게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흑요석 한번 찾아보세요. 흑요석 누군지 알지? 서연아 혹시 흑요석이 알아? 몰라? 그 한복 그림을 디즈니랜드하고 콜라보를 하는 디즈니와 콜라보를 하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작가.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시사 토픽 좀 보고 삽시다. 공부만 하지 말고. 시사 상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덧셈 뺄셈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사회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만 한 바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막 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막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에는요. 지금은 많은 정보들이 열려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공부만 하고 있는 그때에 공부도 하지만 세상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아시아가, 유럽이, 미국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간에도 열심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공부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보 전쟁이에요. 내가 정보를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점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전도할 사람을 마음속에 확실히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 먹은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들이 이미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전도사님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내 친구 누가 있나? 내 동창이 누가 있나? 내 동네 친구가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쟤를 한번 언젠가는 교회에 한번 데리고 나가봐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그 친구에 대한 전도의 여정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속에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저 진짜 교회 혼자 다니니까 너무 심심한데 얘 꼭 데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얘를 교회 데리고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할 기미가 보이면 혼자서 아기를 낳기가 힘들어서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놓은 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영혼을 감히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회장님? 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의 힘은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 즉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친구는 자기 반 아이들이 거의가 불신자였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어. 한 두세 명 빼고 불신자였어요. 두세 명이 왜? 지원아, 너 나 좀 보자. 불신자가 불교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건 불자고요. 불신, 믿음이 없는, 아니 불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 불신자. 알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합니다. 물론 불교인 사람들도 불신자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불자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불신자 아이들이 대부분인 한 반에 배정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의 반이 28명이었어요. 반 친구가 28명이었는데 이 친구를 교회 다니는 친구 3명, 그 자기 포함해서 4명 빼고는 불신자 24명의 친구들을 이름을 수첩에다 가닥가닥 적었어요. 이름. 뭐 김재섭, 이마늘, 박승희, 신민재, 홍진서, 이지원, 김정현, 전웅, 양시온 등등등 해서 쭉 적었어. 적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24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수업 시간 중에도 기도한 적이 있을 만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 친구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듣고 있던 친구들이 그때부터 놀림도 쟤 지금 막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막 친구들이 막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야 네가 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 마라 기도를 하냐고 하지 말라고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말로 계속 한다. 나랑 교회 놀러 가자. 교회 놀러 가자. 그렇게 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24명 중에 1명 빼고 23명이 전부 다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어른들하고 틀려요.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라는 것은 그 대상의 연령에 제한이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때에 청소년의 때에 14세에서 19세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만 14세에서 24세까지 그때까지 그 가운데서도 14세에서 19세인 여러분들 때에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수 있어요. 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기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여러분들 제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었으면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거둘 거예요. 세 번째,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친구를 마음에 정해놓으면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은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뚜벅뚜벅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과거에 남편을 5이나 두었고 현재도 두고 있으며 그런 타락적인 여인을 구원하려고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로 예수님께서는 굳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리빙스턴은요. 불타는 대륙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아프리카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굳이 아프리카로.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갔고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무지몽매한 아무것도 모르는 유교 정신이 가득한 사대부들이 그득그득한 이 조선으로 왔습니다. 1885년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왜요? 뭐가 있어서? 그들은 미국과 영국과 각각의 자기네들 나라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이 유교 사상이 가득한 에헴 하고 어디 천민 따위가 이런 사대부들이 그득그득한 그런 곳에 왜 왔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 마지막 명령으로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때 당시에만 해도 비행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배 타고 그냥 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오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흔적이 지금까지 1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할 친구를 점치고 놓았다면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친구를,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전도하기 참 쑥스럽죠. 그냥 너 교회 갈래?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소곤소곤 되는 것도 되게 쑥스럽죠. 현채야, 너는 예린이한테 딜을 걸었잖아. 그 미술관은 갔다 왔니? 그래? 예린이가 건 거야? 어. 예린이가 건 거야? 근데 이제 결국 역으로 너가 이렇게 한 거네? 잘했어.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야, 교회 가자. 교회 같이 가자.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어쩌면 조금 쑥스럽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아직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씨앗은 우리가 뿌려요. 여러분들이 뿌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싹이 자라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씨는 현채가 처음에 무언가를 툭 던졌겠죠. 그럼 예린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물어서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어째저째저째저째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생애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이 새벽 예배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해서 21일 동안 호원동에서 여기까지 나오고 그러고 나서 20일 끝났는데 끝나는 날 하루 종일 또 교회 주일날 있고 내 생에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이상하게 나는 왜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이 먹으면 교회 와 있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집에 가면 오후 2시 3시 막 되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오고 그지? 그러다가 이제 너도 이제 다른 친구 전도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하면 받아들일까? 얘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고민을 할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럼 굉장히 쪽팔리고 얘하고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서먹서먹해질 텐데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수습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이 친구 전도하려고 그냥 툭 던졌어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러면 내가? 왜? 알았어. 이렇게 책임을 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쪽팔려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움직여 주시면 그 친구는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찾아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났어요. 4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동네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았고 지금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실 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자 예수님 앞에 그대로 푹 고꾸라지게 된 겁니다. 성공적인 전도는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는 있어요. 교회에 앉혀놓을 수는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해서. 내귀에 캔디처럼 막 말을 잘해서 교회에 딱 앉혀놓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화려한 언변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외모로 요즘 인물이 딱 뜨는 게 요즘 지원인데 지원이가 약간 좀 이게 좀 4차원이야. 그래서 이게 4차원인 거에서 조금 탈피하면 쟤는 굉장히
이 마스크가 좋으나 이런 말이지. 어. 저렇게 외모로도 안 돼요. 전도는. 저렇게 외모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 작년인가 저작년 연말쯤인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딱 요 두 마디만 합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요. 딱 이 두 마디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집에 갔는데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게 뭐야? 이런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갑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막 지나갑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수가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최권능 목사님이 어떤 전략적으로 그냥 예수 전당 불신족을 했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최권능 목사님의 그 마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시사 예수 전당 불신족 계속 떠오르게 하셔서 결국은 교회로 나와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게끔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최권능 목사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역사.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도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요. 막 진짜 막 코피 쏟을 때까지 막 열심히 해요.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을 성령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막 촉박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좀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평안해지면 공부가 더 잘 될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좀 버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되 그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겨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전도할 때에 큰 열매가 맺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 5,000명,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막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전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올에 인원이 가득 차면 몇 명이 들어가게요? 네, 800명 들어갑니다. 우리 비전홀에 가득 차면 몇 명이 들어가게요? 네, 100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딱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중고등부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막 드리는 날이 오면 정말 재밌지 않겠습니까? 찬양단은 막 반주하다가 손가락 막 나가고 막 손목 막 꺾이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막 자체적으로 막 행사할 때 막 저 실내 체육관 빌리고 막 그럴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치? 이것은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5,000명, 3,000명씩 했던 것. 이거는 베드로의 웅변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그냥 그 전도에서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요, 그 부차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사역을 끝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파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전도에서 끝나냐? 전사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부차적인 것들이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축복된 것들이, 멋진 것들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슴교회가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도하는 멋진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속에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친구들을 한 명씩 품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친구들을 늘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